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는 쉬이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성경 스토리 안에 모세와 아론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이 리얼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5장인데요. 6장 물론 1절까지 가지만 6장 한 절 외에는 5장인데요. 4장 후반부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후반부를 잠깐 보시면 이 4장 후반부에서 사실 3장과 4장은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낙심 가운데 40년을 잊혀진 무명의 인물로 지낸 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기적적으로 놀랍게 부르시는데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한다고요?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끈질기셨어요.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모세를 사명의 현장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4장 후반부를 보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기운을 주신 것을, 기운을 북돋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후반부를 보면 모세가 조금 기운이 날 법도 해요. 왜냐하면은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지팡이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아유 지팡이 하나가 이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되는 지팡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있잖아요. 출애굽기 얘기가 쭉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지팡이를 주목하세요. 지팡이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아시겠죠? 아멘. 네. 지팡이 무시하지 마세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권능을 행할 지팡이를 주셨어요. 17절에. 또 19절에 보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그 당시에 바로 왕이라든가 그 당시에 또 정적들 다 죽었어요. 이제는 모세를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있고 뭐 모세를 특별히 뭐 원수처럼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또 누구를 붙여주시죠? 모세 옆에? 아론. 동력자 아론, 말 잘하는 아론. 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게 하세요. 모세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점점 모세가 힘이 나겠죠.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론도 찾아오고. 그런가 하면 4장 끝부분 29절로 31절을 보면 백성들이 과연 나를 믿겠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고, 옛날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잊혀진 인물이 광야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40년 만에 오면은 모세를 과연 몇 사람이나 기억할까요? 뭐 노인들이나 기억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모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장로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40년간 잊혀진 인물이, 실패한 인물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누가 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누구의 말이었어요? 모세의 말이었어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든 장로들이 모세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4장 끝부분에 가면, 물론 3장부터 4장 중반까지는 5번 거절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사명의 현장으로 가게 하셨을 때, 이 4장 후반절에 보면 모세에게 힘을 북돋우는, 모세가 기운이 날 법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누구한테 찾아가죠?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단둘이, 모세와 아론 단둘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는 단둘이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막 기운을 북돋아 주셨어요. 지팡이도 주시고, 어디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자,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모세가 아론이 처음에 이 스토리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받아들이진 않아도, 그래 정말 야훼란 분이 정말 만났어? 라든가, 어떻게 만났는데? 라든가, 그러면 그 신이, 애굽, 이집트에는 여러 신이 있습니다. 다신교니까. 물론 태양신이 제일 최고 신이긴 하지만 만신전, 그러니까 다신교거든요. 그러면은 히브리 백성의 신이 그들을 보냈다고 하면은, 그래? 그 신이 그럼 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났는데? 물어볼 법도 하잖아요, 그죠? 예, 타협을 할 만도 해요. 뭐 3일 동안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하루만 보내줄게 라든가. 모세는 뭐 이렇게 한 번에 100% 틈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기대 안 했을지라도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본다든가, 뭐 일말에 타협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게 일단 자기가 순종을 하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자기가 5번에 거절했지만 일단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착착착착 이렇게 풀어주셨고 모세에게 힘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은 기대 안 했을 수 있어요. 네. 뭔가,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라든가, 아니면 정말 만난 거 사실이야? 그 야훼라는 신이 뭐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만났는데, 뭐 이렇게라도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죠?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5장 2절에 보면 그 주가 누구인데, 여러분 이 주는 사실은 언어상으로 뭐라고 그랬죠? 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야훼. 네. 사실 언어상으로는 야훼라고 그랬죠. 야훼. 그래서 참 이 개역개정은 여호와라고 계속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은 야훼를 다 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 게, 주라는 말이 the Lord잖아요. Lord. 그걸 대문자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표시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주라고 했거든요. 이 주라는 말은 인간 상전에게도 쓰이고 그러거든요. 주라는 말은. 근데 야훼라는 말은 인간에게 쓰일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개역개정이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이 야훼를 다 주라고 바꾸는 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 그 야훼라는 신이 누군데, 죄송합니다. 그 야훼라는 신이 누군데 나더러 순종하러 가는 거냐,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 거냐,
나는 야훼를 알지는 못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했는데 그 야훼가 누구인데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말투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면 아니 그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말투예요. 네. 모세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잠만 하고 가서 일이나 해. 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5절, 3절, 4절 보면 3절에 보면 사흘길만 가게 광야로 가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는 칼로 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하겠냐? 당신도 손해보고 우리도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왕은 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야훼라는 신이 도대체 뭔데? 이집트의 신이 더 강력해. 야 너희 노예들의 신인데 뭐 기껏해봐야 뭐 하겠어? 예, 이렇게 야훼를 무시했습니다. 야훼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와 아론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물러가고 나서 사실은 이 이집트의 감독관들에게 뭐라고 명했냐면 지금까지는 지풀 줘서 그 지풀 섞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하게 했는데 지풀 주지 마. 너네들이 지풀 구해와서 알아서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더 가혹하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힘들어야 너희들이 딴 생각 못하지. 힘들어야 허튼 소리 안 하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게으른 노예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게을러 터진 노예들아, 너희들이 지금 한가니까 이런 소리 하지 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예, 그 게을러 터진이라는 표현이 몇 절에 나오죠? 네, 8절에 게을러서란 말이 나오죠. 그죠? 네. 17절에 보면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실제로 빅터 해밀턴이라는 분이 쓴 주석에 보면 그 역사적 자료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집트 역사에서 신왕조 시대가 있거든요. 네, 신왕조. 그 피라미드는 대부분 구왕조고요. 구왕조와 중왕조. 그래서 구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는데 신왕조 시대의 자료는 즉 델타 지역에서 노역하고 있던 노예의 커다란 무리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특히 테베의 레크마이어 무덤, 기원전 15세기면 출애굽이 있던 그 시대거든요. 벽돌을 만들고 붙이는 일을 했던 셈종 노예들에 관한 풍부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벽돌공의 모습을 담은 한 비명, 벽돌공의 모습을 담은 한 비명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감독관은 건축하는 자들에게 막대기가 내 손에 있다. 게으르지 말라고 적혀져 있다. 네, 이렇게 그 고고학적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네, 벽돌 만드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막대기가 내 손에 있다. 그런 어떤 부조, 조각이나 그림이나 이런 비명 같은 것이 고고학 발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4장 후반부에서 모세는
기운을 많이 얻었지만 바로와의 첫 대면, 단 한 번의 대면, 앞으로 여러 번 대면할 텐데 첫 대면에 너무 그냥 낙심을 해버렸어요. 너무 그냥 기가 꺾였어요. 상황이 급변합니다. 예. 짚을 더 이상 주지 마라. 그러니까 상황이 뭔가 타협이 되거나 주어진 게 아니라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짚을 주지 않은 채 같은 액의 벽돌을 생산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오히려 모세 아론은 강한 질책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을러 터진 노예들이 기어오르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바로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바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또 얼마나 권능이 있는 존재인지 모세 아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세상의 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세 아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히브리 작업반장들이 찾아와서 호소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이거는 뭘 암시하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첫 대결을 합니다. 이 대면은 영어로 confrontation, 대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 우리는 첫 대결을 해요. 그쵸? 예.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라든지,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또 나의 두려움과의 직면, 또 내가 전도 대전자를 찾아갈 때, 아니면 나의 약점과 죄의 습관과 대결할 때 등등, 우리는 이 첫 대면이 계속됩니다. 첫 대결이 계속됩니다. 많은 첫 대결들을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세상의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사람들 바뀌었어요. 사실 히브리 작업반장들이 너무 힘들어졌잖아. 이 사람들은 중간에 꼈어요. 왜? 위에서는 바로부터 명예하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인 감독관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막 때렸다 그랬어. 누굴 때려요? 히브리 작업반장들을. 때렸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히브리 작업반장들을 때렸어요. 14절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 히브리 감독관들한테 막 엄청난 압제를 받아요.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막 때립니다. 근데 이 막 열심히 안 해? 그렇게 소리칠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똑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예, 중간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 괴로웠어.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해나갔는데, 집까지 다 이제 주워다가 하라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벽돌을 생산해라. 그렇게 해서 조금 벽돌량을 줄여주면 좋은데 옛날과 똑같이 짚은 다 주고, 그리고 노예들도 힘들고 히브리 작업반장도 힘들고 감독관들은 작업반장들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반장들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건 너무 불공정해, 너무 이건 억울해. 누굴 찾아옵니까?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호소에 따렸거든요. 호소란 말이 어디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누구한테 호소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모세와 아론이 야단 맞은 것보다 더 심한 야단을 맞아. 이 게을러 빠진 놈들아, 이 노예놈들아. 이러면서 더 야단을 치고 질책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거든요. 예, 그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오다가 쫓겨났죠. 바로한테 더 혼나고 엄청난 질책을 받고 쫓겨납니다. 욕먹고 쫓겨난 거 쉽게 말하면 이 게으로 터진 노예놈들하고 욕먹고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쫓겨나다 누구를 만났어요? 네. 자, 모세와 아론을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 작업반장들이 들어가서 호소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렸던 것일까요? 네. 아마 뭔가 무슨 일이 있을까? 결과가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모세와 아론한테 히브리 작업반장들이 어떻게 했죠? 네. 정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모세가 기다리고 있는 모세 아론한테 막 퍼붓어요. 막 퍼붓습니다. 예. 21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근데 이 번역은 조금 과장됐어요. 예. 개역개정인 것처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그거 살피시고 당신들을 judge, 그러니까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게 좀 가까워요. 벌을 내린다기보다는 당신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죽게 생겼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어 라고 강력하게 모세와 아론을 비난해요. 자, 여러분들, 모세 아론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지금 이집트를 찾아갔잖아요. 그죠? 정말 바로 앞에 서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5번 거절하다가 이렇게 순종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기운을 얻었는데 막상 바로 앞에 섰을 때, 대결했을 때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이 상황이 너무 급변해 버립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했는데 같은 히브리 동족한테도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바로한테서 무슨 뭐 협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만 잔뜩 나고 쫓겨나고, 같은 동족한테도 그냥 엄청난 비난을 받고, 아마 모세는 굉장히 황당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낙심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존 더햄이라는 워드 주석을 쓴, 그 출애굽기 주석을 쓴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사의 목적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통치자로서의 바로를 묘사하는 데 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바로에게 저항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호소도 통하지 않고 협상도 통하지 않고 바로가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너무 완고해요. 이제 누가 나서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미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야훼라면 어떠한가? 라고 존 더햄이라는 분이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영적 전투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할 때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의 사명은 전도도 있지만 양육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잘 키우는, 자녀를 잘 교육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생업전선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공동통치자로 열심히 창조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예, 전도의 사명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좀 잘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잊고 있잖아요. 그럼 너무 낙심해 버려요. 너무 낙심해. 모세와 아론도 지금 결단을 내리고 이게 순종을 했는데, 네. 양방을 좀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역경 중에 처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옆에서 혹은 뒤에서 비난할 수 있어. 지금 모세 아론도 같은 히브리 동족한테서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처럼.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힘은 너무 강력한 것 같고 요동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비난을까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보았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비난을 받고 지금 모세는 누굴 비난하고 있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 당신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보낸 겁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장난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의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비난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부모를 막 비난하죠. 원망하죠. 그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엄마 아빠 욕 비난하고 막 흉보고 그래봐요. 얼마나 화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은 바로에 가서 호소했어요. 지금 모세는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22절에 보면 주님께 돌아와서, 아멘. 아멘.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원색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진솔한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자신의 낙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혹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 예, 굉장히 솔직한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 대한 저주, 자기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표현. 때로는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지금 늪에 빠져서 지금 목까지 잠겼어요. 하나님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광야에 짐승,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와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해설자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신다.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결국에는 모세의 아들 말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다.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될 거다. 근데 강한 손에 밀려서야. 누구의 강한 힘입니까? 누구의 강한 손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의 이 불평, 모세의 이 원망에 대해서,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야? 나를 비난하는 거야? 한마디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이나 우리의 비난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모세의 무리한 언사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직접 불평하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합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대결적인 용어들, 도전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 탐구하는 질문, 하나님 언제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은 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친구 같은 관계라고 했거든요. 친구.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많은 그런 기도들, 시편 기도들의 신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착하게, 너무 교과서적으로, 그러면서 이 솔직함을 다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기도,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세요. 그냥 엘리야 그랬잖아요. 그냥 나 그냥 죽여달라고. 나만 하나님 순종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7,000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남은 자 7,000명이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내가 다 했다고. 그러다 또 엄청 낙심하죠. 나 죽여달라고. 빨리 나를 데려가달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태풍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교훈하고 약속하고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사실 우리 침례 교인들이 좀 통성길 같은 거 좀 잘 안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미국 문화거든요. 침례 교회가 미국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 남부에 강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점잖기만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로 우리 마음이 정말 뭔가 정말 이렇게 짓눌렸을 때, 그다음에 낙심했을 때, 아니면 정말 두려울 때, 때로는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뭐 기계 하듯이 뭐 땡 하면 막 부르짖고 땡 하면 가만두고 맨날 통성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할 때, 아멘. 아멘. 그러고 싶을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했듯이, 모세가 했듯이, 시편 기자들이 했듯이, 다윗이 했듯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한테 이쁜 짓도 하고 뭐 애교도 피우시면 어떤 데 뭐 그냥 막 눈 부라리고 막 원수처럼 대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가정 없습니까? 아직 없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인데 자녀인데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뢰하는 기도를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응답이 이렇게 늦습니까? 또 자신의 진솔함, 저 너무 진짜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저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아멘. 사람 앞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아멘. 사람한테 호소하지 말고 그 히브리 작업반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호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해결의 기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왜 역경과 고난이 있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배우자랑 관계도 잘하고 싶고 직장을 열심히 잘하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돼서 교회도 잘 섬기고 싶고 전도일부도 맺어보고 싶고 또 이웃과는 관계도 잘하고 싶고 하는데 왜 역경과 고난이 생기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전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네. 요즘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쌩까시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혀 들쳐맞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고 진솔하게 부르짖었어요.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비난과 원망의 말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또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탓하지 않으세요. 예. 그 순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그 순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크게 때로는 미세하게 들려주십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이 큰 음성이든 미세한 음성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 지금 이집트의 바로왕 지금 기고만장하죠? 기세등등합니다. 또 그 백성들은 바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에 빠져 있어요. 모세도 지금 코가 지금 팍 해가지고 지금 시리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들어요. 예, 낙심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죠? 세상의 세력과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야훼께서 이미 시작하고 계신 일들을 머지않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지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역사적인 첫 대면을 하거든요. 지금 바로와 바로 강력한 황제, 바로 황제와 역사적인 대면을 해요. 결과는 처참한 패퇴였어요. 그러나 이 처참한 패퇴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호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많은 첫 대결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또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공부에서, 혹은 직업에서, 혹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첫 번째 대결을 하는 경우들이, 첫 번째 대결을 하는 것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대결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사명을 따르고자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질 부여버리고 다 때려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처럼, 비록 낙심했을지라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직하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혼란에 빠졌을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때로는 슬플지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솔직한 토함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토하면요, 우리가 토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보겠죠? 이거 내가 토한 거구나 하고 열심히 보겠죠? 그렇게 합니까? 내가 토해놓고 내가 잘 안 보죠? 아우, 이거 빨리 누가 좀 치워줬으면. 아니면 내가 치운다 할지라도 막 금방 그냥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좀 술 취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에서도 저 몇 번 그런 일 겪었거든요. 막 너무 막 치이는데 저쪽 보니까 좀 자리가 있어. 그래서 가보면 그 누가 토해놓은 거 거기 사람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면 이게 좋은 것만 토하겠습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유 정말 나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토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들어주십니다. 아멘.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이나 역경에 닥쳐올 때, 첫 대결에서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 비난을, 또 세상 세력의 도전을 여러분들 쿨하게 받아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 아론처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첫 대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처참하게 실패할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돌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